부자들의 편리함이 지구의 기온을 변화를 줘서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게. 근데 배경하고 참 착하잖아요. 예. 미안합니다. 시원하게 못 해주시죠. 근데 가위를 떨어지고 시원하면 됩니다. 오늘 가위는 뭐냐면 우리가 절에 오시면은 절 세 번 하지요. 나는 여기 앉아 더 불편해. 절. 막히갖고 더 더워. 절에 오면 우리가 절을 몇 번 해요 보통? 3배 이래가 3배 하죠. 요 있네. 요 없지요. 예. 요 앉아야지. 요것도 또. 근데 지금 편하게. 좀 이따가 뭐를 함께 생각해 주시냐면은 절에 오시갖고 나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해주세요. 백양에 오시갖고 백양에 오실 때하고 백양하면 오시기 전하고 나의 행위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제가 질문할 거니까 생각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절에 가면은 뭐를 하냐면은 절을 세 번 하죠. 한 번 하면 이상하잖아. 두 번 하면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 같고, 그죠? 절을 세 번 해요. 그럼 절에 가서 절을 왜 세 번 합니까? 그 저도 잘못된 게 뭐냐면 그런 걸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혀 안 드렸어요.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뭐부터 시작되냐면은 불교는 귀부터 시작됩니다. 즉 우리가 절에 오면 절을 세 번 해요. 첫째 뭡니까? 부처님께 귀한 한번. 두 번째 부처님 법에 따른 법에 귀한 두 번. 세 번째 성가에 이래서 절을 세 번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이 귀합니다. 성가에 귀합니다. 그래서 절을 세 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랬잖아. 부처님께 귀함이 부처님을 숭배하는 겁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께 귀함은 왜 부처님께 귀합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부처님을 숭배하려고 귀하는 게 아니에요. 내세에 주님 말씀을 내세에 언젠가 나도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에 귀하는 거예요. 내세에 언젠가 나도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에 귀하는 것이. 이 귀라는 것은 부처님을 숭배하고 떠받들고 상을 크게 만들고 요만한 상을 만들어가 쫙 전세가 팔아먹고 하라고 귀라는 말은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부처님의 숭배나 부처에게 귀하지 마라 했을까요? 불교는 근본이 깨달음의 종교 맞죠? 그런데 미래에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에 기해라. 그건 뭐냐면은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숭배하고 부처에게 서가모니에게 기한다고 내가 부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지요. 깨달음의 몫은 누구다? 내 자신이기 때문에. 즉 뭡니까? 내 자신이 내세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곳에 기하는. 근데 대부분 기합니다 이러면 이런 쪽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부처를 저리가 막 이러죠. 원칙은 절도 누구한테 한다? 미래 부처인 내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불교는 아름다우죠. 그래서 우리가 귀는 부처님을 의지함을 뜻하지 않아요. 아시죠? 그러면은 깨달음이 일어나면은 상기가 다 그래. 깨달음이 일어나면은 부처님께 귀하고 법에 귀하고 성가에 귀하지만은 큰 기본이 있어야 돼. 기본이 뭐냐면은 내 자신이 사라지. 이게 뭡니까? 아상이 사라지. 인상이 아상 인상이 사라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이 사라지고 수자상이 사라져. 내 자신이 사라짐을 진정한 귀로 봐야 됩니다. 그 내 자신이 사라져야 미래세의 부처가 되지요. 부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잡고 있습니까? 낳은 사람이. 어? 그렇죠. 자기 자신을 낳은 사람을 부처님 자기 자신을 낳았다. 낳았다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극복했다. 극복한 자를 뭐라 그래요? 대웅이라니요. 그래서 우리가 대웅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인은 뭡니까? 사라진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 내려놓는 거 더 심하게 가야 돼요. 내려놓으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아예 잊어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귀란 미래세에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에 기하는 거예요. 즉 누구에게 기한다?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이제 절을 한번 했어요. 절을 2번 해야죠. 자, 그러면은 법에 기한다. 우리가 법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84,000 법문이죠. 스님, 왜? 법에 어떻게 기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법문에 부처님 말씀에 기한? 자, 보세요. 건강경을 예를 들어 건강경을 예를 요즘 흔히들 많이 하죠. 시중에 많이 하잖아요. 불자님들 말 법화경에 뭘 가져가면 해보. 법에 기하면 뭐를 뜻하냐면은 건강경과 법화경 그 내용이 나의 가슴으로 다가와서 너가 우주와 일치할 때 멋지죠? 자, 84,000 법문이 즉 법화경이나 건강경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녹아서 우주와 하나가. 이것이 진정한 법에 기한 함이에요. 그런데 뜻모르는 건강경을 복받는다고 앉아갖고 앵무새처럼, 앵무새지요. 불자들은 앵무새가 많아요. 뜻도 모르고 정신없이 해요. 법화경도 뜻 모르고 사경하면 앵무새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가 앵무새를 원했습니까? 우리 전부 다가 붓다가 되기를, 우리 전부 다 붓다가 되기를 원했죠. 그러면 지금 오늘부터 붓다를 해요. 지금부터 각각이 부처라고 하고 저만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답이 다 나와요. 근데 우리 중생이라는 입장에서 이걸 보니까 답이 없어. 자, 지금부터 전부 다 부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에 오실 때 내가 부처다. 근데 배경함 주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오시라. 내가 부처다. 배경함 주지가, 배경함 건성이가 우리한테 무슨 사기를 치고 있는가를 보았어요. 그러면 답이 다 나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까 1번 가지고 부처님을 숭배해라. 근데 부처님 보니까 왜 부처가 됐죠? 네가 부처가 되고 부처가 됐지. 자기를 숭배하는 부처가 된 건 아니거든. 웃었죠? 그래서 야, 법에 기합니다는 뭐냐면은 84,000 모든 법문을 가슴으로 읽어라. 읽으니까 가슴으로 읽어야 돼요.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우주와 하나가 되고 전체에 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뜻 모르는 건강경을 한다든지 뜻 모르는 법화경 사경을 해서 다시 뜻 모르는 법화경 사경을 해서 조상이 천도가 된다, 뭐가 된다. 부처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얼마나 웃겨요. 이거는 불교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절을 한 번 했죠.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한 번. 두 번째가 법에 기회합니다. 부처님 84,000 법문을 가슴으로 읽어라. 마음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스님, 왜 마음으로 경전을 읽으면 안 됩니까? 궁금하죠? 안 해요? 84,000 법문은 가슴으로 읽어야 돼요. 마음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경전은 마음으로 읽어요? 가슴으로 읽어요? 예? 대부분 마음으로 읽죠. 예? 그럼 말씀 안 하시면 가슴으로 다 읽습니다. 84,000 법문은 가슴으로 읽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장 골치 아프고 항상 아픈 것이 가슴 때문에 아픕니까? 마음 때문에 아픕니까? 마음 때문에. 그렇죠. 마음 때문에 아픈 거예요. 가슴은 분별심이 없다. 분별심이 없고 덜하다. 근데 마음은 항상 뭐예요? 분별하죠. 오늘도 덥잖아요. 야, 덥다. 누가 해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가슴은 어때요? 여름이니까 덥지. 여기 가슴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마음은 안 그래요. 화 덥다. 왜 폐경하면 에어컨이 없노? 난 그러죠. 당신들의 편리함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변해서 에어컨을 틀 수 없는, 물도 없는 나라의 사람들을 고통준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분별심을 일으키죠. 인간은 분별심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을 뭐로 돌렸어요? 무심으로 가라. 이 가슴의 이야기. 무심으로 가라. 분별하지 마. 무심으로 가되 또 가야 돼요. 아직까지 무심, 마음에서 무심으로 가는 것은 수령의 과정이에요. 그럼 스님, 푹다가 되는 길로 한번 가볼까요? 좋아, 가자. 본성으로, 본성을 본 자가 부처입니다.
본성을 본 자가 뭐라고요? 부처.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머물러요? 마음에 머물러 있어요. 즉 금강경을 가슴으로 읽는 자는 마음에서 무심으로 쉽게 가요. 근데 금강경을 법화경을 복 받으려고 읽는 자 가슴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마음보다 한 단계 떨어져. 어느 단계로 떨어져? 욕망의 단계로 떨어져서 이 바로 지옥을 맛보고 있대. 그래서 항상 그러면 뭡니까? 뜻 모르는 경전은 절대 읽지 마세요. 차라리 침묵하세요. 뜻 모르는 경전은 읽지 말고 침묵하세요. 자, 매일 법회 때마다 스님들이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죠. 천수경 하죠. 천수경도 뜻 모르고 읽으면 안 돼요. 뭐에 지나지 않는다? 의식이다. 뜻 모르고 읽는 모든 경전은 의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의 기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팔마사천 법문을 가슴으로 읽어서 그 법이 부처님 말씀이 자기의 행과 살이 되게 해라. 그것이 법의 기함이지. 그분이 어디 보면 팔만대장에 물이 이고 다니죠. 그죠? 요까지만 할까요? 그건 뭐 더 이상 제가 말할 필요가 없죠. 요까지 물이 있는 거 요까지. 그 다음에 성가의 기합니다. 이제 절 몇 번 했어요? 네, 2번 했어요. 이제 절에 와서 절을 한 번 하고 2번 하고 이제 마지막 3번. 성가의 기합. 근데 성가는 뭐냐면은 수행이 깊어서 존중받는 성가. 수행이 깊어서 존중받을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는 스님과 같이 수행을 하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수행이 깊은 스님과 같이 수행을 해라. 그것이 성가의 기함이지. 큰 스님하고 모시고 평생 큰 스님을 숭배하고 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가의 기하라는 것은 큰 스님, 수행이 많이 된 스님을 옆에서 도움을 받으라는 뜻이지, 그 스님을 숭배하고 그 스님이 시킨 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 성가의 기함입니다. 자, 그러면 84,000 법문도 자기 자신을 깨닫게 안 하죠. 맞죠? 그러니까 기할 이유가 없잖아. 스님들이 각자가 나를 깨닫게 해요, 뭐예요? 못하잖아. 결국은 나를 깨닫게 한 사람 누구예요? 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가의 기함은 뭡니까? 스님들이 훌륭한 스님의 수행하는 옆에 가서 모르는 거 질문하고 수행 방법을 묻고, 예? 명상하는 방법을 물어서 깨달음으로 나아감이 귀함이지. 저래가 스님들 시킨들하고 야 백중대 연가 다 올리면 다 올리고, 야 초록발가 큰 등 달하면 큰 등 달고, 야 니그 이번에 행사 때 뭐 좀 해 하면 그거 하고, 그게 기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불교는 그걸 반대하지. 그래서 저를 3번 삼기에. 그래서 저를 3번 하는 거예요. 그 좀 잘못된 게 원칙은 이거부터 가르쳐. 이 법문부터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어. 그러면 이러죠.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귀라는 것은, 귀의 대상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나 자신. 자, 귀의 대상은 나 자신의 본성이 하는 거. 아시죠? 저부터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잖아. 3기가 절 3번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쟤네 누구한테 해요? 나 자신이. 그거 물어봐야 돼요. 스님, 본성이 뭐예요? 본성. 그럼 본성이 있어요. 본능이 있죠. 이거는 부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고통의 길로. 본성과 본능. 본능은 고통의 길로 가는 것이고, 본성은 부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3기를 강의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주제를 잡고 일주일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저희 강의가 일반적으로 나온 3기 해석과 완전 틀립니다. 저는 누구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깨달을 가능성이 가장 큰 각자 불찬님들을 하나하나의 뭡니까? 3기의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왜 8만대장경을 가슴으로 읽고 내 피 속에 8만대장경이 흐르도록 해라 하는 거 표현이 됐어요. 굉장히 멋지. 그리고 우리가 금강경을 독성할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다
했을 때 자기 얼굴에 자기 가슴에 미소가 번지. 왜 그럴까요? 아상, 야, 내 많이 없어졌어. 인상, 야, 없어졌어. 수자상, 그래, 내일 죽어도 좋아. 근데 자기가, 우리 불자님들이 죽을 때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내가 꼭 물어보고, 죽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무 근데 저는 항상 저는 이럴 거예요. 제가 죽을 때 내가 며칠 후에 죽을 것 같다 이러면 자식들을 다 불러. 좀 그러세요 앞으로. 저 시기들 하세요. 자식들을 다 불러가 만세 삼창을 따게. 잘 살았다, 잘 살았다. 만세 삼창을 하고 이제는 좀 쉬러 가야 돼. 죽음의 과정이 좀 쉬어야 돼. 그럼 뭐 인생을 멋지게 살았겠네. 그렇게 하자고 지금부터. 오늘 상기에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시자. 근데 죽- 그 죽을 알아야 시점이 돼. 돼가지고 아니 알고 모르고 시점이 돼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편해야 되지 뭐 병이 있다든가 고통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자고. 그러니까 자식한테 이야기를 해놓으라고요. 아빠가 임마 다 죽고 가면 아빠 만세 삼창으로 불을 하고 임마 이야기를 아실지? 그게 유언이 돼. 그 만세 삼창이 유언이 돼. 근데 또 한 가지 갖고 계셔야 될 게 있어. 죽으면 제2의 삶이잖아요. 그죠? 야, 죽고 다음 생은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만세 삼창을 딱 하고 그것만 딱 생각하세요. 저는 죽음이 참 무서워요. 죽음이 왜 무섭느냐면은 내가 과연 죽으면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나 그걸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그것을 무서워. 아니요, 내가 이제 무엇이 바꾸세요. 될 것인가. 호기심으로. 나 그게 죽음의 무서워. 호기심으로 바꾸세요. 우리가 죽음은 미학인데 이건 우리가 뭡니까?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면요 죽음이 가까우면 야 이제 좀 쉬겠다. 예? 자식놈 용돈 안 줘도 되고 마누라 바가지 안 끌고 아이고 이제 좀 쉬겠다 하고 멋지게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기 얼마 전에 이제 힘이 좀 있을 때 만세 삼창을 불고 너무 잘 살아. 진짜 이게 준비해야 돼. 왜냐면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은 뭐가 없어져요? 와상이 사라졌다며. 그죠? 내라는 상이 사라져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질문할게요. 불교를 알고 자기 자신이 변했다고,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서 손들어봐. 절에 오시고, 배경함에 오시고, 내가 좀 뭔가 모르게 내가 변했다. 손들어봐. 구체적으로 몰라도 조금 변한 거는 변한 거는 느낌을 느끼죠? 예. 근데,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종교예요. 불교는 뭐냐면, 절에 오는 횟수만큼 자기 자신이 변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변했을까요? 한마디로 배려하는 쪽으로 변했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배려하는 쪽으로 변했다. 그 배려하는 쪽으로 변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멋지잖아요. 내 아상이 줄어든 만큼 누가 편해요? 상대가 편하다. 아상이 내려가면 상대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뭐가 없어요? 아상이 없는 자는 본성을 본다. 본성은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성을 본다. 그럼 내가 본성을 표현해볼게. 억수라. 근데 내보고 묻더라고. 너는 본성을 봤나? 봤지 임마. 본성을 안 보고 본성을 이야기해. 본성은요 굉장히 아름다워. 마음 심령 깊이 들어가. 그 뭐가냐면 본성을 하는 거는 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아니요. 처음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순수한 부처만. 본성이 전생 아니 그게 왜냐면 전생에 악한 사람은 아리아식이 악해서 갖고 그 씨를 갖고 오잖아. 근데 본성은 아리아식 그 사람의 그게 본성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 탁방. 전생에 남아있던 네, 거. 그 사람 태어날 때 본성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부다의 본성이에요. 부다의 본성. 근데 인간 본성은 그런데 인간도 태어날 때 아무리 악해도 사회생활이 그 옆에 좋은 기운을 받으면은 본성이 바뀌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오늘 멋진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리아식의 제8식 아리아식의 나쁜 종자가 많은데, 태어나자마자 전부 다 착한 연들만 있잖아. 그러면 요 악한 종자에다가 선한 종자가 전부 다 감싸버려. 악한 종자가 씨를 못 뚫고 네. 나오고. 싹을 못 튀게 하잖아. 왜? 선한 종자가 악한 종자에게 물을 안 주고 아리아식 속에 선한 종자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니까 이 아리아식이 전부 다 선한 종자로 변해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생에서 갖고 온다. 그거는 자기 자신이 검증하면 돼요. 어떻게 검증하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런 게 안 하고 엄마 아버지도 그런 게 안 해요. 외삼촌이고 뭐고 전부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지만 고른 성격이 있어.
그것은 전생에서 갖고 특히 전생의 아리아식에 그런 행위가 엄청 신이 많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죠. 절에 와서 좋아. 그럼요, 그러죠. 절에 오면 지금 복 받기가 바빠서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는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절에 오는 횟수만큼 다음 생도 책임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거다. 다음 생도 책임지줘야 돼요. 다음 생 준비도 해야죠. 또 뭘 해야 돼요? 죽음 준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죠. 돌아갈 때 만세삼 생하고 너무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미술을 짓고 죽어봐요. 바로 그 사람은 49제 지낼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극락갔으니까. 오히려 49제가 귀찮습니다. 그럼 스님이라면 49제를 못 지내게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돌아가시고 49제 못 지내게. 49제 부르면 귀찮다. 내가 와 깎은 니한테 가기고 내가 니보다 더 나은데 이 정도의 마음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49제를 왜 지냅니까? 예? 49제를 지내는 이유. 첫째는 산자가 편하려고 지내잖아. 위안받으려고. 부모한테 잘못한 거 위안받으려고. 그게 크지요. 근데 만약에 49제 지내는 스님이 아까 그랬잖아. 가슴으로 염불을 안 하고 뜻도 모르면서 그냥 돈 받았다가 해. 그게 49제 돼야 안 돼요. 영혼은 스님들의 의식을 먹지 소리를 듣지 않아요. 이미 화장해가 가라가 치 아프잖아. 귀가 있어요 듣게, 입이 있어요 먹게, 코가 있어요 냄새 맡게, 눈이 있어요 보게. 근데 왜 과일을 엄청나게 차릴까요? 돈 많이 줬으니까 안 차리면 자식들이 뭐합니까? 에이씨 돈 많이 준데 씨발 다 뒤먹고 저기 먹으면 과일도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망자야 죽든 말든 관계없어. 스님만 좋고 자식들만 눈호강하고 기호강하면 49제가 끝이죠. 그런데 49제를 왜 지냅니까? 저는 그래요. 49제를 요거 좀 이따 할게요. 지내는 게 좋다. 그 질문하기 전에 답을 할게요. 그러면 49제를 왜 지내? 선생님 49제를 왜 지내? 참 질문 잘하시더라고요. 49제요. 첫째, 경계가 살아서 게 한이 많아. 한이. 뭐 돈에 대한 한, 자식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한이 많잖아요. 한을 녹여서 없애줘야 돼. 뭐로? 부처님의 법으로. 연불로. 그러니까 판마사전 법문으로. 법문을 판마사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네. 49제라는 거는 예. 우리가 모르는 세계 그 단계가 있다 하더라고요. 예. 듣지는 못해 이제 말로만 들은 거지. 예. 단계. 그런데 예. 그 단계를 곱게 잘 거쳐서 가기 위해서 어느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그거는 49제를 예. 맞습니다. 그거는 무속적인 이야기. 우리 불교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있잖아요. 선도했고 그렇게 그 얘기를 했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 무속적인 쪽에서 이야기고 불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무속 쪽에서 그게 나왔지만은 스님분들이 이래 지내면서 그렇게 다 그렇게 전해왔다고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우리 부모나 조상이 정말 그래 좋은 단계로 가는구나. 뭐 한 단계 넘어갈 때 거침없이 잘 누구 말따나 통과를 잘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지뢰를 자꾸 만들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게 의식화되어 버렸어요. 아 예. 맞아요. 이제 대통령 결재를 받으려면 단계가 있듯이 말짱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49제는 뭐냐면은 망자의 마음의 살아생전의 그 마음 있잖아요. 의식. 마음이 아니고요. 죽음 의식이거든요. 산자는 마음이 좀 죽음 의식이에요. 망자의 의식의 전환이에요. 요게 천도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요걸 알아듣게 이걸 인식을 하면은 예.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 요런 조의 설명이 없으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지. 예, 그래 이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망자의 의식의 전환. 것만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게라 무속에는 그 예, 망자의 의식의 전환. 보세요 이제 어떻게 그럼 의식이 스님 뭐예요? 의식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49제 지내면 극락간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가요? 안 가요? 어디로 가기로. 근데 간다 해야 지낼까 아이가. 그렇지. 솔직히 이야기하죠. 그리고 눈으로 안 보니까 가는가 안 가는가도 모르겠고 모르고 그렇게 간다 했기 때문에 이제 지내는 근데 거야. 다른 우리 마음 다른 데 편하다. 보니까 종이배 거두잖아. 어. 왜 귀한 조상 종이배로 태워 보내지라고 금배로 태워 보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이제 그 백종 가까워서 상세히 진짜 평생 한 번만 들도록 설명해 줄게. 그러면 의식이 살아서는 마음이 즉 마음으로 인해 생긴 고통이에요. 이 마음으로 생긴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안았어. 깨꿍이는 거야. 그 깨꿍을 느끼는 순간 아기는 사랑이라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이라는 욕망이 싹트기 시작해요. 엄마가 깨꿍하는 순간에 엄마가 눈을 마주치고 깨꿍하는 순간에 배우네. 무의식의 사랑이 배우. 무의식의 사랑이 의식적인 사랑, 의식이 아니고 마음의 사랑으로 변화돼서 욕망, 사랑이라는 욕망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짚어나갈게. 그러면 망자가 사랑으로 의해서 생긴 고통을 49제라는 부처님의 법문을 가지고 없애야 되겠지. 그렇죠? 그렇죠. 사랑 때문에 고통받았으니까. 그런데 죽은 망자 앞에 자식들이 49제 지낸다고 쭉 앉아있으면 망자가 행복할까 더 고통스러울까? 크게 이야기해봐요. 고통스럽죠? 근데 49제 지낼 때 다 가잖아. 근데 우리 집에 못 오게 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어째야 돼요? 잊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스님은 그런 그 마음 욕심이라든가 사랑 욕심을 이걸 없애줘야 되는데 네. 우리는 사랑이 모자랐으면 네. 채워줘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 토혼이었던 사람 영혼인데나 조상인데나 돈을 많이 내야만이 그 채워주는 줄 알았죠. 아니죠. 오히려 스님이 이렇게 이제 없애줘야 되는 걸 의식을 이제 그래 만들어야 되는 걸 우리는 전에는 그렇게 예, 반대로 맞습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뜻깊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스님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자 내가 제가 영광에 아주 딱 앉아 자식이 쭉 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 자식을 놓고 죽는 한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원칙 49지 지을 때 아무도 가면 안 돼요. 영혼 혼자서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방황하고 자식도 보시고 이런 했잖아. 이렇잖아. 그럼 어째야 돼요? 영혼 혼자서 콕하게 뭔가 모르게 자신만의 시간을 줘야 돼. 원칙은. 근데 이제 죽자마자 치라고 막 박수치고 장구치고 막 으쌰으쌰하죠.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사랑의 마음과 욕망이 생기잖아. 이것을 첫째 없앤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다른 스님은 또 아서 하시면 되고 저는 그래요. 백양암 근성이는 그래서 49지 지낼 때 모게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영혼을 고요하게 잘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네 개만 다 들어보면 고요함이 나고 정밀이 나오고요. 극락이 눈에 쫙 펼칠 거예요. 본인이 전부 다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엄마가 사랑을 느끼게 해놓고 깨끔 내 새끼 했잖아. 아이고 배고프다 제절 틈을. 엄마가 제절 물리는 순간에 뭡니까? 음식이라는 마음이 음식이라는 욕망이 생겨. 그러면 죄를 지낼 때 돌아가시자마자 음식을 쫙 많이 차렸어. 영감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걸 다 못 먹고 죽었다. 이놈의 자식들 내 죽고 나니까 완전히 많이 차린노. 살아 생전에 안 오고 이놈의 새끼들. 맞죠? 오히려 한이 커지지요. 그래서 49제 초제 음식 차리면 안 돼. 저는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동의하시죠? 항상 우리 백양함 대답은 크게 하셔야 돼요. 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음식을 차리면 안 돼. 고통이잖아요. 네. 죽고 나니까 고통이. 그리고 또 만약에 엄마가 어릴 때 자식을 굶겼어. 그런데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으니까 엄마가 한이 생기죠. 저 음식 어릴 때 내 새끼들한테 줬으면 새끼들한테 먹였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뭐가 생겨요? 회한이 생깁니다. 오히려 49제가 아니고 한이 생기죠. 예. 근데 왜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 수행을 깊게 안 했기 때문에. 선배들이 그렇게 수행하지 않은
옛날 스님들이 그렇게 한 걸 왜 따라갑니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왜? 스님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모르게 수행이 깊어지면 변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자 그러면 사랑, 음식. 그 다음에 봐요. 옛날에는 뭐가 없어갖고 옛날에는 헐벗었잖아. 옷이 없어갖고 헐벗었지요. 춥게 살았잖아. 예? 그때는 옷 해가지도 돼. 막 원치가 안 되지만 지금은 옷이 어째요? 넘쳐나지요. 동네 그 저기 그뭐 수감 가봐요. 금방 샀던 것도 갖다 였잖아. 옛날에 그 뭡니까 춥게 지냈을 때 옷이 없어가 벌벌 떨었을 때 옷을 태워주는 거지. 지금 돌아가신 영혼들이 옷 태워주면 돼야 안 돼요. 화나요 화나. 왜 그 만원짜리 그런 옷을 태워줘? 1000만원짜리 밍크를 안 태워주고 지랄하고. 맞지요? 그건 옛말이야. 예? 그 옷이라는 생각 자체도 뭡니까? 있어야지요. 왜 옷? 맞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가장 고통 준 게 뭐예요? 예? 그렇죠. 네 번째. 망자에게 돈을 잊게 해야 돼. 돈을 내려놓게 해야 돼. 완전히 잊게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시할 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놓고 막 절을 해. 그럼 엄마가 뭐라 할까요? 저 돈만 있어서 내 새끼들 어릴 때 잘 먹이고 좋은 대학 저기 시키고 그죠? 내 배 안 굶고 돈이 쌓일수록 그건 한 번 생기겠지. 그리고 그 돈을 연가가 가가면 진짜 1억까지 놀아켜 내가. 에? 연가가 가가고 하늘나라로 1억짜리가 올라가면 저는 놀아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지저분이 안 했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음식, 옷, 돈 이 네 가지를 완전 잊었어. 다 잊었습니다. 이제 돈 다 주고서 이제 기분이 어떨까요? 사랑도 자식도 자식도 어? 음식도 옷도 돈도 다 잊었어. 고요할까요? 내면이 시끄러운가요? 그리고 네. 무 세계로 빠지겠죠. 무 무식걱정이라니까. 무 없은 무 세계로. 이게 바로 정면이에요. 이게 바로 열반이고 이게 바로 극락이잖아요. 이제 아셨죠? 이것이 49제를 지내는 이유.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잘 보세요. 왜 박수 안 치세요? 이 평생 못 듣는가? 너무 깊이 우리가 심취하다 보니 잊어버렸어. 아 그럼 제가 용서합니다. 자 보세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 찾는 거. 저쪽에 단지 내 옆에 꽂이 그 단지 나오면 누나 그 가방 앞에 단지 그 밑에 됐어 이걸 보시면 이제 기절을 할 거예요. 자 보세요. 보세요. 그리고 의식의 전환입니다. 자 저를 잘 봐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영혼이라고 둥글 다 치자 영혼. 이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빛이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 돈 아니 아까 그랬잖아. 사랑. 오늘 여기 보면 이제 평생 어디 가서 이야기 강의 좀 해주세요. 사랑. 이 들어가는 게 음식, 사랑, 음식. 태어나기 전에는 영혼이라 그래. 의식 체계가 의식이라 그래. 의식이 비있어요. 그럼 천도가 뭔지 이제는 요 실물로 가르쳐 드릴게. 아무것도 없어. 인간으로 태어나려면은 무심의 세계에서 전생의 업을 가지고 무심과 전생의 업을 합쳐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딱 태어나잖아. 나니까 엄마가 깨꿍하고 눈을 마주치니까 사랑이 딱 들어가. 엄마가 젖을 물리는 순간에 음식이라는 게 딱 들어가. 욕망이, 마음이.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뭐를 봐? 왜 옷도 예쁜 옷도 보고 막 보잖아. 옷이라는 욕망과 마음이 들어가. 가장 고통적인 게 뭡니까? 돈이죠. 기타 한 개만 였잖아. 마음 골치 아프고. 이걸 평생 자기 마음으로 끈잡고 울고 불고 해. 맞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평생 지라 울고 불고 완전 막 사랑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울고 배고파 울고 그죠? 살인도 나고. 옷 때문에 울고 누구는 1,000만원짜리 민국 옷인데 나는 이게 뭐고 그러니까 또 남편 보고 죽이려고 살리려고 맞죠? 이 평생 자기 마음으로 하고 평생 끈안고 살아. 그러면 이승에서 이것 때문에 고통받았으니까 죽고 나서 이걸 빼줘야 됩니까? 더 보태야 됩니까? 네. 빼지요. 빼줘야지.
끊어져야 돼. 자, 보세요. 이제 뭐를 빼자? 사랑을 빼자. 맞지요? 뭐를 빼자? 음식을 빼자. 뭐를 빼자? 옷을 빼자. 뭐를 빼자? 돈을 빼자. 뭐를 빼자? 기타를 빼자.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이걸로 만들어주는 게 49제고 천도제. 그런데 만약에 천도제 지냈는데 49제를 지냈어. 일주일에 한 번씩 뭡니까? 밥 주고 돈 주고 밥 주고 이거 다 꼽아도 안 돼. 어떤 정리하면 되겠다. 이것이 49제입니까? 천도제입니까? 뭡니까 이거? 예? 극락입니까? 고통입니까? 고통이에요. 그래 저는 제지를 때 못 오시게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저는 아는데 저도요 그러면 안 돼요. 원칙은 오라 해야 돼요. 놓으세요. 이거 놓으세요. 왜 배경하면 불전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80만 원 할머니가 옛날에 오셨어. 그래 할머니 왜 오셨어요? 이래서 물었어. 자식 잘대로 오셨대. 근데 할머니 뒤를 따라다니면 봤거든. 예? 그러니까 저쪽이만 요쪽에 그러니까 막 불쌍할 때만 탁 오는 거 하나 쫙 따라다니면서 할머니 놓고 저랑 나는 거놨어요. 7만 원이더라. 근데 할머니가 또 오시래 했어. 할머니 왜 왔어요? 자식 잘 돼. 할머니 그러면 자식이 잘 되려면 누가 편해야 돼요? 며느리가 편해야 되죠. 그럼 뭐 할머니 얘가 그럼 며느리가 편하려면 아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다가 며느리한테 생활비를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엄마한테 전에 가서 불좀 많이 넣으라고 엄마한테 돈 많이 주고 며느리한테 생활비 작게 해주는 게 좋아요. 물어봤어. 그게 스님의 양심이죠. 뭐가 좋아요? 물어봤어. 아 스님 우리 아들이 며느리한테 생활비를 많이 주면 손주도까지 다 행복 편하겠네요. 이래. 그럼요. 그래 7만 원 드리고 저거 뭐라 했냐면 그래도 그 할머니의 정성을 쏟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 요 만 원을 은행에 가 절에 오기 전날 가가 바짝바짝한 새돈 1,000원짜리 10개 바꿔갖고 앞으로 오실 때마다 1,000원씩만 넣고 절을 다 해. 그러면 우리 부처님이 굉장히 행복하실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그 사람이 스님이에요. 그리고 절에 오면은 절에 오는 신도가 어떻게 사는가 스님들이 원칙은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맡겨요? 관세음보살한테 맡기잖아요. 부처님 알아서 맡기라고. 뭘? 관세음보살이 알아서 부처가 알아서 스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49제는 뭡니까? 사랑을 잊고 음식을 잊고 옷을 잊고 돈을 잃고 이걸 위해서 49제를 또는 천도제를 모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전에 형님 말씀하셨잖아. 박정희 시대 때 그 장군이 그 인용에 적어놨는데 박정희 시대 때 사성 장군이요 엄마랬죠. 엄마가 천도제를 지냈는데 예? 그 유명한 고성을 찾았다잖아요. 유명한 고성을 찾았대요. 그거 내가 보면 한 1,000만 원 주겠어요. 60년도에 1960년 1,000만 원 딱 갖다 주는 고성이 그랬잖아요. 49년을 북당문을 여니까 물 한 거 들어오고 딱 이러고 있거든. 근데 이 쫄다고 몇십 명 데리고 갔어 아이가 별자리를. 귀가 차는 거예요. 귀가 차고 씨발 죽으려고 급줄배가 됐잖아요. 그때 그 스님이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사랑과 음식 같고 네가 임마 음식 많이 안 차렸다는데 살아 생전에 임마 너가 배를 고픈 게 음식인데 이것 때문에 너희 엄마가 가장 고통을 받는데 내가 미쳤다고 음식을 차려 임마 내가. 스님 멋지죠? 예. 멋지잖아요. 야, 예, 어? 그러니까 이거 참고 존경하지요. 꿀 앉아가 잘못이. 그럼 이분 어쩌다 합니까? 돈 땅나 가가. 그대로 가가. 그게 천도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왜 대기 없는 분 있잖아요. 우리 백양한 가족 중에 49집이 안 받고 1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20도 있고 300만 원 밑으로 받잖아요. 49집 비용을. 왜? 이제 이유가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예? 우리 백양함에 다니는 우리 가족 중에 억수로 그분이 가난한데 제가 49집 비용을 300만 원 받았어. 양심 있는 중놈이라면 연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네. 양심 있는 중이라면요. 가난한 분에게 도와야 되는데 300만 원 받고 49제를 여기 앉아 하고 지냈다면 그 중이 인간이 아니야 일단. 왜? 어떻게 연분이 나와? 연분 안 나옵니다. 이미 지가 도둑놈인데 이게 스님들의 양심이 돼. 그래서 49제 비용은 뭡니까? 원칙은 없어요. 한번 우리 스님 왜
49제 비용 얼마야 그래? 야, 예. 야, 뭐 신랑 그 초상 치고 남은 돈 줘. 스님 안 남으면 주지 말고. 거기 전화가 왔더라고. 200만 원 남았어요. 그거면 충분해.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조상이 앉아 있는데 자손이 가난한 거 아는데 스님이 많이 받았어. 그러면 저 영혼이 피눈물을 흘리겠지요. 이미 영혼이 법당 안에 도도 안 해요. 아는 거는 귀신 같다잖아. 영혼이 법당 안에 도겠어요? 안 도와요. 그럼 이 부처님 상은 뭐예요? 악마상이지. 그래서 부처는 이 절에 있는 부처님들은 그 스님의 양심입니다. 아시죠? 그 스님의 양심이에요. 스님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은 악마상이고 부처상이 아니에요. 악마가 부처의 형상을 하지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바꿔야 돼. 근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까지 수행한 결과로 49제를 천도제를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스님은 자기 방법이 있겠죠. 그대로 모시면 되지만 백양암에서는 처절하게 이렇게 모신다. 또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시잖아. 절에 가시면은 될 수 있으면은 영가 앞에서는 노잣돈을 놓으시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놓고 싶을 때 있고 놓기 싫을 때 있는데 그 이제 이 원리를 스님 말씀하신 원리를 알면은 없애야 되면 우리가 마음을 다 비우고 욕심을 안 부리고 없애고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답답할 것도 없고 뭐 걱정할 것도 없는데 뭐 다리는 돈 얼마 버는데 나는 얼마 번다. 다른 사람은 뭐 집을 큰 거 사는데 나는 조그만 집 있다. 이거 자꾸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자꾸 복잡해지고 이런데 그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영혼도 없애주는 게 맞다 싶은 게 예. 그래서 이제 올리는 것도 지금 과식으로 계속 이렇게 올리는데 나도 어릴 때부터 이래 커오면서 부모들이나 어떻게 기도 드린다고 강 보면은 난 뭐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 하는 거 보통 보면은 물 한 그릇도 넣고 뭐 초나 한 개 킨 정도로 그래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놓으면 좋을 것 같았으면 옛날 어른들도 빌 때 예를 들어서 뭐 칠성이께 뭐 어떻게 할 때 많이 채워놓고 했을 건데 그 물만 한 그릇도 넣고 이래 하는 게 그래도 어릴 기억이 지금 새로 예. 그러면은 상차림이 왜 변한지 아세요? 스님, 제가 또 알기로는 예. 이 신들은 모든 신들은 이 냄새 맡던가 이 절은 잘 맡는다 하더라고요. 스님 모든 신들은. 그런데 귀신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바쳐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야지 이 눈으로나 이 코로나 냄새를 맡고 행운을 함으로써 귀신이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게 많이 해탈이 돼갖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귀신은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음식을 봐야 된다 하더라고. 그리고 신은 절을 많이 받으면 된대요. 신들은 먹는 거는 서해돼갖고 그거는 아니라고 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되잖아. 영가라고 영혼이라고 또는 귀신이라고 막 이래 씁시다. 근데 자 배가 고파가 죽은 귀신이 배가 고파서 인간 몸에 와서 치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에게 영혼아 너가 전생부터 세세생생 음식의 탐욕이 살아서도 고통을 받고 죽어서도 음식의 탐욕을 내리는 그럼 다음 생은 극락세계거든. 이것이 기도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배고픈 영혼에게 음식을 많이 차려주면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되면 또 와서 덮쳐요. 또 와서 덮치죠. 그래서 우리가 부선 뭡니까? 그래야 나오니까. 예, 부선 뭡니까? 많이 차려주죠. 영혼을 달겠습니까? 영혼은 논리적으로 너가 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을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줘야지. 예, 설명을 해야지 영혼은 설명을 달래면 안 돼요.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은 차려주갖고 아니, 요거는 아니, 끝이다 아예 하는 거는 그게 습관이 돼. 거기에 그거부터 습관이 돼요. 잘못된 그거 적어라.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지. 예, 내가 만약에 영혼이 처음에 뭐 안 좋게 해서 많이 차렸어. 다음에는 안 차렸어. 아니요. 다음에는요 많이 차리고 2배로 많이 차려야 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영혼의 강도가 세지죠. 더 얻어먹으려고 그냥 매당초 처음부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은 부처님 법에 기여합니다. 그러면 팔만대장경을 가슴으로 읽은 자만이 천도제를 지낼 자격이 맞죠? 예, 맞습니다. 왜? 팔만대장경을 가슴으로 읽은 자만이 천도제를 지낼 자격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뜻 모르고 금강경을 영간이가 아무래도 영간은 뭐 알아들어요. 영간은 뭡니까? 스님의 의식을 먹어요. 예? 그러니까 스님하고 영혼들하고 째야 돼요. 예. 교육이 돼요. 예. 근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 냄새도 못 맡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냄새로 그 뭐 음식을 취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 그거 아니에요? 내린 거라. 예. 지금 들어보면 불교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뭐로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꿈을 꿨거든요. 제사를 전혀 안 모셔주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는 꿈에 나타나고 아우 배고프다 밥 좀 더 하는 그런 거는 뭐 예,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은 뇌의 잠재의식, 누님은 잠재의식, 무의식에서 아래의식이 만들어내. 그러니까 아래의식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아래의식이 만들어낸 거. 재료들이 뭉쳐서 재들이 부분 요거 나온나 요거 나온나 요거 나온나 다 나와. 왜 주든 옛날부터 그런 들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그런 꿈으로 나타나서 그걸 뭐냐면 도경경이라 그래요. 대상 없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거든. 생각지도 그러니까 생각지도. 무의식에 맞아. 들어간다. 우리 아래 속에 있는 내용은 무의식이고 잠재의식이고 초의식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는 내용이 엄청나게 들어있거든요. 그것들이 만나서 하나의 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사실이라고 생각해갖고 이제 시작하면은 잠자는 사자 코털을 건드리갖고 당하는 경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공자님 이런 말 하죠. 귀신은 자기 조상 귀신, 섬기고 존중하대, 공경하고 존중하대 가까이 하잖아. 그게 유교 사상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쭤보자. 불교가 죽은 자의 종교입니까? 산자의 종교입니까? 산자의 종교를. 네? 산자. 산자의 종교입니까? 죽은 자의 종교입니까? 산자의 대부분의 의식이 초파일도 죽은 자의 행사잖아. 부처님, 돌아가신 부처님. 탄생이라 하지만 반대로 보면 죽음이잖아. 그 다음에 백중 뭐예요? 죽은 자지. 동기는 또 뭡니까? 귀신 쫓아낸다면 그것도 죽은 자잖아. 냉정하게 말해보. 다도 빼지도 말고. 자, 불교 행사가 뭡니까? 초파일. 탄생이지만 부처님 돌아가시잖아. 그죠? 백중. 죽은 자지요. 동기는 뭐 팥뿌리죠. 왜 뿌리요? 죽은 귀신 붙지 마라. 그런데 불교는 산자 쪽으로 나가야 돼. 전부 다 죽은 자지. 법화경 사경 왜 하는 물어봤어. 자기가 깨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법화경 사경하면 조상 좋은 데 간다. 이것도 죽은 자 이야기죠. 그럼 소원성취도 봅시다. 전에 뭐 소원성취잖아. 이거를 엄격하게 봅시다. 소원성취 해주세요. 소원성취가 안 됐어. 뭡니까? 산자가 얼마나 죽지요. 고통스러워서 소원이 안 이루어져서 그것도 죽음이에요. 정말 안 맞아요? 예를 들자면 내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쳤어. 떨어졌어. 야 임마 이놈이 이거 억수로 떨어져도 공무원 공부하는 동안 너무 착실히 너무 잘했어.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근데 어째요? 떨어져도 다 죽어요. 막 친놈 못해갖고 부모까지 막 아이고 곡소리 나죠. 그러니까 불교는 뭡니까? 일종의 좀 죽은 자의 이야기 인정해요. 네. 그건 뭡니까? 진정으로 불교는 뭐가 없어요? 인격. 이건 뭡니까? 인격은 산자잖아. 산자를 가지고 노래 불러야 돼. 산자를 가지고 춤을 춰야 돼. 그것도 막 촉발동을 해. 이것도 죽은 자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부자는 꼭 큰 등 달아주고 가난하도 꼭 작은 등 달아주고 가난한 사람은 이미 절에 가서 죽어가는 거예요.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봐요. 일리가 있죠? 네? 예.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평등해. 제가 항상 그러죠. 우리 대방가물 환경 고인의 행복에 보면 중생을 섬기라 했잖아. 중생을 섬기면 뭡니까? 참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보세요. 중생을 섬겨라. 중생을 뭡니까? 평등하게 돼. 공경하고 존중해라. 이게 뭡니까? 이거 산자의 이야기잖아. 맞지요? 산자의 이야기. 지장경이 8만 대장경 중에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게 하나의 종교가 되죠.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84,000 법문 중에 0. 몇 프로도 안 되는 지장경 한 권이 하나의 교를 만들었잖아. 우리 이거 생각해봐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내 주장이에요. 다른 스님도 그 주장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 존중하면 돼. 근데 우리 백양암 신도들은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용서를 안 해요. 스님이 종교적으로 신도분도 이용하거나 또 종교적으로 덕을 취하려면 용서를 안 해야 돼요. 저를 용서하면 안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걸 배우러 오셔야. 그게 바로 뭡니까? 산자,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방법. 근데 요즘 무늬만 스님 많죠? 그럼 저희가 뭐 해야 돼요? 스님, 강의 좀 해주십시오. 제가 옛날에 백양암에 처음 왔을 때, 다 돌아가신 그 옛날 북당에 강의합니다 하면 엄마 3명 다 있어. 내가 이 앉아가 강의하면 아주 예쁘게 졸았. 뭐 하세요? 아, 스님, 내가 졸았나고 한 3시간 잤어. 그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쏙쏙 도왔지. 유익했습니다. 참 유익했어요. 오늘 강의. 네? 유익했다고 참 강의가 쏙쏙 들어오고. 그러니까 주변에 피와 살이 됐어요. 주변에서 49제가 뭐고 천도제가 뭐고 하면 일하시면은 백양암 유튜브를 보라. 아니 이제는요 어느 누구한테 보라 해도요 됩니다. 왜냐면 이거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영혼이 자기 자신을 다 잊게 하는 거. 잊게 하면 뭡니까? 무심이 되죠. 무심이 돼야 그때부터 영혼이 편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봤죠? 49세 지낼 때 일주일마다 오래가 밥 주고 뭐 주고 마지막에 또 춤추지요. 그 춤이 신유장군 대단하게 추지요. 이 신유장군 이게 무슨 종교에서 완지 전에 설명드리죠. 그거는 내가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뭐 춤춰갖고 다른 데다 갖다 바치는 형국이에요. 근데 우리 노래방에 갔어요. 억수로 재밌었어, 그날. 노래방에 가서 재밌고 집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죠. 영혼들 마찬가지로 49제 마지막에 춤추고 막 하는 건 영혼이 더 하니 충분히 영혼이 있다면 깊어져요. 또 말이 안 되는 게 없다면 그 말이 뭐죠? 그럼 지낼 필요도 없었잖아. 그래서 모든 기도는 그래서 저기 전에는 제가 초안 다니고 보고 이렇게 앉아가요. 여기서 이제 출근도 하고 이러잖아. 그럼 저라고 다 저 밑에 내려가죠. 그게 맞아요. 신도부들은 저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항상 저러면 절을 하시되 누구한테라? 자기 자신한테 하세요. 너 언젠가는 부처가 돼.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 언젠가는 부처가 돼. 너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84,000 법문을 쓸 수가 있어. 너무 아름답다. 근데 불교는 참 빈곤한 용어들이 많아요. 기독교 있잖아. 기독교에서 쓰는 말을 불교에서 안 쓰죠. 불교는 용어에서 너무 빈곤해. 이거 써요? 평화, 축복. 이거 써요? 안 쓰잖아요. 이거 써요? 안 쓰잖아요. 이거 써요? 안 쓰잖아요. 이거 써요? 들어봤어요? 전에 와서 자주 전에 오셔갖고 사랑, 축복, 평화, 은총, 배려, 존중, 존경, 공경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생활 속에, 불자들의 생활 속에 이것이 이 용어가 녹아들어요. 녹아들게 해라. 근데 저희가 그래요. 자비라며. 대자, 대비. 이거는 많이 쓰죠. 자비. 그럼 스님 자비가 뭐예요? 자비. 이거잖아. 이걸 쓰라고 내 말. 예? 그럼 대자가 뭡니까? 아버지 마음. 대비는 엄마 마음. 그 대자 되면은 부모 마음. 그럼 부모 마음을 길러주는 게 스님이야. 절에 가면 고통받는 사람이 절에 가면은 스님이 맨발로 뛰어나와야 되잖아. 그 스님들부터 맨발로 뛰어나와야 돼. 왜?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놨기 때문에. 근데 절에 가면 그 스님 뛰어나와야 안 나와요? 예? 안 나오지. 절에 가서 만약에 어느 집이 힘들어서 큰 스님 와서 우리 엄마 좀 봐주세요 하면 뭐랍니까? 밤만 8시에 전화 뭐 하죠? 아니 전화 바다에 자야 되니까. 스님들은 5분 대기조예요. 신도들이 밤에 어떻다면 쫓아가야 됩니다. 왜? 촉발 등갑 받았잖아. 그냥 받습니까 이거?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쫓아가야 돼요. 저는 보고 딱 보고 한 번은 밤 8시 오라네 내보고 왜 가야 되는 물어보니까 스님 딸이 이상해요. 빨리 쫓아갔잖아요. 가보니까 막 진을 끌고 막 갖다 쳐갖고 막
딸이 정신 이상이 왔어. 얼마나 답답하면요. 밤 8시에 저를 오라 그랬어. 10일 만에 고쳤어요. 10일 만에 고쳤다고. 그날 가서 긴급하게 가서 처방 안 해서 못 고치죠. 그래서 스님들은요. 어찌되면 이걸 가지고 평생 가서는 이거 있으면 안 돼. 이거. 저는 아직까지 대자 대비해갖고 고통받는 사람을 존중하고 가서 손잡아주고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저는 요즘도 저 신도집에 가고 뭐 애기방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청소해준대요. 요즘도 물티슈 갖고도 좀 싹 닦아주고. 그게 안 맞아요. 그게 하나님 절대 스님이라고 스님의 행을 존중해야지 수익의 법납을 존중하면 안 돼요. 스님 수행 몇십 년 했다. 아니 갖다 주는 거 얻어쳐먹고 그것도 못해? 맞죠? 지금은 노가다 하나 지금 평생 갖다 주고 얻어먹고 큰 소리로 하고 다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보고 야 부럽다고 세워라. 뭐합니다 내가. 왜? 아버지 배경 신도한테 이쪽이 뭐인데 이래요. 맞지요? 없잖아요. 뭘 해 부럽다고. 그러면 전에 갔다 아버지 공부시킨 신주자 배경 신도한테는 보시 공덕탑을 다 세워주고 나서 아버지가 해줄게 돼요. 원칙은 우리나라 큰 스님들만 돌아가실 때 이래야 돼요. 세상으로 외쳐야 됩니다. 나는 무로 돌아간다. 절대 나를 위해서 부도탑이고 절이고 일체 짓지 마라. 나는 무로 돌아간다. 그것이 대한민국 불자를 위한 마지막 나의 존중이고 배려다. 왜 박수 안 친대요? 오늘 마칩니다. 재밌었어요.